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님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소서.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하여, 오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하여, 오 고대 이런 바벨론에 대하여 주님 열어 보여주소서. 그러시는 3일 하나님, 온 땅을 적셔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소서. 우리에게 빛 비춰주소서. 다만 당신의 임재를 신뢰합니다. 네. 앞선 시간에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교통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앞에서 남장현 형제님이 강조하신 것들을 저도 또한 동일하게 강조하고 강화하는 교통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물질적인 바벨론. 로마 숫자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 방면의 바벨론. A번 문자 그대로 고대 바벨론. 바벨은 니므롯의 아버지 구스에 의해 세워졌다. 수세기 후에 누부갓네살에 의해 확장되어 바벨이 됨. 창세기 11장 9절을 보면 문자적으로 고대 바벨 혹은 바빌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돈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불리었다. 히브리어로는 바벨을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니므롯이란 단어를 보셨죠? 이 니므롯은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경배 체계를 고안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후에 누부갓네살에 의해 확장되어 바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라이프 스터디,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53번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확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확정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개요에 충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대해 말씀하신 많은 저주와 정죄를 이 에레미야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바벨이 악하고, 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서에서 저주를 했고, 왜 이런 마귀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까? 이 바벨이 왜 이러한 장소가 된 것입니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의 이 치하에 있는 바벨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들을 탈취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그릇들을 자기의 우상 숭배의 전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 우상 숭배하였고, 두 번째,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그릇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네 번째는 거룩한 그릇들을 탈취해 갔기 때문에 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회복 시대의 이 에스라는 이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가 재건된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있는데 책들의 저자 중에 펜버라는 사람이 있고 히스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롭의 이 두 바벨론이라는 책에 있는데 모든 이방 종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바벨론주의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 이교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경배 체계를 고안해낸 사람이죠. 근데 이 니무롯이 마돈나와 그녀의 자녀에 대한 그림을 창작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근친상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로 유입이 되었냐? 천주교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그림으로 제시된 것이죠. 마돈나와 그녀의 자녀에 대한 그림은 불교의 사원에도 있는 것을 어느 천주교 선교사들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워치만리 형제님도 중국의 우상사원에 이러한 어머니와 아들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종교가 악마적인 한 근원,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비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 로마 천주교를 가리키며 17장 1절에 있는 창녀로 상징됩니다. 앞에서 앞선 시간에 형제님께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10번에 물질적인 바벨론, 이것은 로마 시를 가리키며 17장 18절에 있는 여자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번의 이 종교적인 바벨론에서 이 로마 천주교는 유대교에 속한 많은 것, 그리고 이교 신앙에 나온 수많은 것들을 동화시켰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회가 곧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7장과 종교적인 바벨론과 18장 물질적인 바벨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고대 바벨론과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등산을 가거나 차를 타고 가면은 멀리 저 산들이 보이잖아요. 산이 있는데 두 개의 산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로 겹쳐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 가면 그들 사이에 아주 큰 간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고대 바벨에 대한 어떠한 합당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있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모든 방면들은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것으로 최종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으로 최종 완성될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두 가지 중요한 노선을 봐야 합니다. 제 부담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의 노선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노선입니다. 바벨의 노선은 흔히 말하는 중국에서 유입된 물건 중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짝퉁이라는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곱게 말하면 위조품. 예루살렘 노선의 위조품이 바로 바벨의 노선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노선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탄이 먼저 그의 위조품을 먼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과정의 부분과 결말의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의 부분을 보면 특별히 이 두 노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적대 관계입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 천주 교회입니다. 이 바벨은 바벨론의 전통 가운데 있는 일부를 실행하고 또한 이러한 일부를 실행하는 교파들과 단체들 역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루살렘, 이 교회는 오직 순수하고 참된 지방 교회들만이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노선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는 결말의 부분이거든요. 성경의 궁극적인 결론의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결말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분쇄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건축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오,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물질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구름을 입고 계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땅을 두루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분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은밀하게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며 그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고 결국에는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바벨론인 로마시를 멸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두루 비추실 것입니다. 아멘. 이때 주님은 이 땅을 온전히 소유하실 것이며 땅은 그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흐르시는 3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온 땅을 흐르소서. 이 온 땅을 생명으로 정복하소서.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1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그 여자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음행을 하였으며까지는 종교적인 방면입니다. 이것은 로마시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한 것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과도한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너희는 그 여자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나오기 원합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분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숫자 개요에 보시면 로마 숫자 3번을 제가 언급했고요. 그리고 4번을 지금 언급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멸망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여왕이라고 칭했습니다. 교만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에 그녀를 멸하고 많은 고통과 슬픔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그럴 때 개요의 로마 숫자 2번 물질적인 바벨론의 무너짐을 외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음행으로 말미암은 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던, 이것은 물질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종교적인 바벨론, 로마 천주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구분하는 이유는 반드시 이 내용에 있어서 분명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대환난이 시작할 때에 무너질 것이고, 물질적인 바벨론은 대환난이 끝날 때에 무너질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이 물질적인 바벨론이 무너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저희가 선포했는데요. 바벨론을 정죄할 때 이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결국 이 로마시는 고대 바벨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죄받고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 바벨론인 로마시는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눈에 가증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곳이 마귀적인 정치와 마귀적인 종교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적인 정치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천주 교회에서는 마귀적인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살기에 알맞지 않은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리영재님은 특별히 친구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면 살지 말라고 조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숫자 5번, 개요의 로마 숫자 5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해 눈물을 흘림.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에는 바벨론에 대해 눈물을 흘리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과 11절, 그 여자와 음행하고 사치를 일삼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불태우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11절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유한 이 도시로부터 큰 이익을 취했던 그 국제 상인들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았고, 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12절과 13절을 봤을 때 특별히 7부류가 있습니다. 금부터 진주까지는 장신구고, 세마포부터 지롱새 옷감까지는 직물이고,
각종 향나무부터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기구는 살림살이와 장식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피부터 유황까지는 향신료, 포도주부터 양까지는 식료품, 말과 술에는 교통수단, 노예들과 사람들이 보는 고용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18장에서 물질적인 바벨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물품은 무엇입니까? 금입니다. 마지막 물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온 존재를 고용주에 팔아버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도 이 세상의 체계 안에서 세상도 이 젊은이들을 원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려 하고 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점유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함에 점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12층에, 11층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생 때는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날에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실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아, 회복 안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했지 저에게 체험으로 와닿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혹되었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고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일생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빛나는 장래를 주님께 허비하고 있고 그 길을 달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중에서 그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개요에 보시면 로마서 6번에 하늘에서 즐거워함, 이것은 바빌론에 행해진 이 심판을 하늘들에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18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신원자들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 기뻐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이들은 그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정령코 우리는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합니다. 개요 마지막 로마서 7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언함. 특별히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섬 바빌론이 이렇게 세상에 던져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도시 전체를 바닷물로 잠기게 하는, 침몰시키는 큰 지진에 의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운명이므로 당신들은 친구들에게 거기서 살라고 충고해야 한다고 리영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지 말라고. 거기서 살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우리의 생활은 어떤지 점검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 바벨론에서 나아오기 원합니다. 앞선 시간에 말한 종교적인 바벨론, 우리가 뭔가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많은 규례와 형식들, 또한 이 물질적인 바벨론에서 이런 저주와 이런 모든 속박과
이런 것에서 우리는 나오기 원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질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기 원합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 다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그릇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사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은 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점검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가 있는지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주인의 주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름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사람들도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신실히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20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신원자들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여자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노선을 봐야 합니다. 바벨의 노선과 예루살렘의 노선. 우리의 노선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노선입니다. 우리는 몸을 건축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선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3일 하나님이 흐르시는 생명의 노선 가운데 머물기 원합니다. 네, 여기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